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뒤에 헤롯과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33절 보시면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이 여행길을 걸어간다 하시면서 그러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암시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대속 사역입니다. 그 절정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행 중에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이 9장 51절부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19장 28절까지 내용 보시면 그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본문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예루살렘 중간에 여행하고 있는 여행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죽어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오늘 본문의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적다, 많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변은 그 질문한 사람에게 애쓰라, 힘쓰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그 말에 암시가 담겨있죠. 구원 받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분명 적다는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째로 시간적으로 늦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문이 닫힌 때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이 단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 보류되어 있고 이제 그 위에는 땔감으로 쓰일 그런 상황처럼 그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당장 멸망하기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다. 당장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잘 믿으시는 아내가 있고 어떤 남편을 믿지 않는 분이 있는데 왜 당신은 믿음을 잘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아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내 친화자를 붙잡고 같이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장난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장 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유보하십니다. 당장은 죄가 많아서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갈게요. 지금 당장은 죄 짓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죠. 이런 내용이 마음에 속마음이 있습니다. 느긋하신 분들이에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니까 당장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겠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원하려고 할 때 믿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착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믿음을 갖는 교회가 아무 때나 원하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구원받을 그때를 기다리고 대비하고 힘써야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이런 인물들을 보시면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 꾸짖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나가셨어요. 12에 힐룰 않는 여인은 자기의 불결함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가가면 자기에게 비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를 다해서 뒤에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지붕 뚫고 침상째 내려온 그 중풍 병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주게 줄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도대체 왜 저래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로 힘써도 될까 말까인데 느긋하게 내가 아무 때나 원하면 갈 수 있어 하는 것은 지나간 버스에 손 들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25절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셔서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어야 하는 데에 대한 느긋하게 나중에 뭐 되겠죠. 그렇게 계신 분이 있다면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미루다가 문이 닫힌 날이 와버려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기를 애를 쓰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그 종착지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라면은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보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버리고 고생하는 거, 전도다 핀년도 듣고 남들 하지 않는 고민들 11조 해야 되나 주일성도 해야 되나 세상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교회를 가지고 고민하는 좀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것보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이 생명 구하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사활을 걸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 긴급하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못 들어가냐? 구원의 문에 들어갈 잘못된 근거와 이유를 가져왔기 때문에 25절 보시면 집주인이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까? 나 아시잖아요. 우리 서로 같이 지냈잖아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예, 주님 같이 식사도 했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또 이렇게 길 가는 중에 또 가르치심을 받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답합니다. 실제로 질문한 사람이 지금 길 가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문 앞에 가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나 그때 질문한 사람이잖아요.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저 잘 아시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2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들 도저히 모르겠다. 이들은 행악한 자다. 싫다. 보기 싫다. 떠나라. 이렇게 외면해 버리십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같은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선민입니다.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교제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저 주일마다 꼬박꼬박 얼굴 비춰드렸잖아요. 주님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배웠잖아요. 주일 점심시간에 참 식사도 많이 했잖아요. 성찬식 때 주일 만찬에 열심히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저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형식적인 그런 어떤 것들, 모습들, 인맥이나 혈연 같은 그런 것들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심지어는 이렇게 이 비슷한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7장 2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도 선지자처럼 말씀도 선포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했구나 라고 오히려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방언하고 은사를 행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온갖 일을 했어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의 조상 자손인 유대인들이 자기들 선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걸 보지만 그 후손이 이 예수님 시대 유대 자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된 민족인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는데 반면에 2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네, 동서남북에서 몰려옵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할 때 그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사방에서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선민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 대다수가 버림받고 이방인들의 많은 수가 구원받는 말씀입니까? 구원받는 수가 이방인들은 많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대조법이라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위에 보시면 작은 계단씨 하나 그리고 큰 나무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좀 비유인데요. 유대인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은 우리가 서민이니까 우리 거의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죄를 지은 세리나 잘못된 창녀들, 일부 죄인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말씀 율법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은 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주 적을 수 있을걸.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걸. 다 구원하는 게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에 심판할 거야. 마지막 때 다 심판시킬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또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멸시할 게 아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꽤 많은 숫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줘서 올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구원의 범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넓습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한 혈통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그 일을 믿는 자, 십자가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다는 사실 알고 믿으며 참으로 회개하느냐? 그게 기준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먼저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서 교회에 시간 오랫동안 보내서 우리 지방이 기독교 독실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만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느긋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서울대 들어가듯이 치열하게 공부하듯이 그러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삼고 힘써서 그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고 부모님, 형제들, 이웃들,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이것이 중대한 문제임을 알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중대하고 긴박한 구원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위기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조하며 긴박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좁은 문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힘쓰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도전하는 선한 전도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